자리가 참 떨리네요. 목사가 설교하는 게 떨리면 안 되는데 이 자리 쓸 때마다 떨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섰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를 오래 했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곳은 학교였고요. 제가 처음 시작한 곳은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직접 탈북자들도 만나고 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북한 지하교회를 돕는 선교사님을 제가 중국 연길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북한 지하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에 있는 분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저는 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은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들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한국 교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럼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럼 믿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은 내가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죠. 그래서 무엇이 부족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가서, 내가 11조를 안 해서, 내가 주일 성소를 안 해서, 내가 봉사를 안 해서, 내가 전도를 안 해서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탈북자 구출하는 사역들을 했다고 했잖아요. 급하게 한 6명의 탈북자들을 구출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 탈북자들 중에 암 환자가 있어서 급하게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팀을 꾸려서 그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은요, 중국에서 좀 머물다가 탈북을 시키거든요. 왜 그러냐면 탈북하다 보면 딱 이게 북한 사람이라는 게 티가 나요. 너무 빼짝 말라있고 너무 좀 초라해 보여서 중국에서 어느 정도 말씀으로도 훈련시키고 이제 먹을 것도 줘서 어느 정도 이제 살을 찌운 다음에 탈북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암 환자가 있으니까 당장 급하게 탈북을 시키는 과정 가운데 기차를 타고, 보통 기차를 위험해서 잘 안 태우는데 기차를 타고 탈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신대원생이어서 중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서 중국기도팀으로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그 탈북자 6명을 이끌고 가는데 기차를 타고 북경을 막 지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 공안들이 앞뒤에서 오면서 신분증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무슨 하나님이 뭘 도와준다고,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렇게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 빼고 나머지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6명의 탈북자들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그 탈북자들을 이렇게 날개로 감싸는 환상을 본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아니라도 하니까 중국 공안이 지나가는데 그 앉은 자리에 신분증을 검사해야 되는데 전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못 본 것처럼 쓱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죠. 근데 한 청년만은 끝까지 그것을 믿지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그 이제 남은 탈북자들이 다 한국으로 무사히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요 그런 환경이 있고 내가 믿으려고 해도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과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미국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TV 토론회에 나가셨는데 많은 무슬림, 불교, 유대교, 천주교 종교 지도자들하고 토론을 하는 TV 토론회였거든요.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당신들 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불교, 유대교, 힌두교, 무슬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종교는 우리 종교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만 no, never, 절대 아니야.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받는 길이야. 라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안 되는 거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유대교, 불교, 힌두교 너희들 모두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이로써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믿음에는 오해가 좀 있어요. 믿음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요, 믿음이 있으면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제거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믿음의 부스러기예요. 믿음의 핵심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하고요, 변두리 이 부스러기만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좋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야 돼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좋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더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믿음의 핵심보다 믿음의 부스러기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축복을 받았다, 축복을 못 받았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부스러기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내 생활은 왜 이렇고, 내가 믿는데 나는 왜 아프고, 나는 믿는데 내가 왜 실패하고,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지 않고요, 자꾸 믿음의 부스러기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본질은, 믿음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이 더 큰 믿음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속도가 생기면 믿음을 낳게 됩니다. 믿음이 깊어지고요, 믿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은요, 행위의 산물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만 희망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열정을 주지만, 여러분, 열정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만 이 능력이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 앞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부스러기를 우리가 얻어먹는 거예요. 건강, 자녀, 직장, 지식, 열정, 능력, 이런 것들은요, 그 다음에 오는 부스러기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머리 숙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떵떵거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믿음의 기준을 정해서요,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있는 거야, 자기가 생각한 믿음, 자기가 경험한 믿음, 프레임에 짜서 우리를 판단하고 기준을 삼습니다. 이 프레임에 믿음을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요,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건 체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약속이고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진짜 믿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요,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신실한 겁니다. 신실하게 변함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이곳저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가 너무 쉬워 보여요. 가슴에 잘 안 와요. 너무 단순한 것처럼 보여요. 너무 유치하고 피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내 엉망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게 뭐지? 여러분, 근데 이게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슴에 와 닿아야 되고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구원이 생기고요, 그래야만 용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나 자연인이나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먼 훗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인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진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심오하고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가장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했다면 내가 당당할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을 텐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시작한 것은 다 포기해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그것이 다 옳아 보여도, 다 맞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틀린 겁니다.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영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잖아요. 나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주장하는 거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믿음이 아니에요. 상상은 믿음이 아니고요, 희망은 믿음이 아니고요, 기대는 믿음이 아닙니다. 열정은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이 없으면요, 알맹이가 없는 축정이에요. 핵심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러분, 이 창조의 원리는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공허한 까닭은, 여러분, 우리 믿음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까닭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복음이 있고요, 말씀이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부활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떠나라입니다. 과거로부터, 나로부터, 내가 아끼던 것, 내가 사랑하던 것, 내가 의지하던 것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거 치워버려라. 그래야 내가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호받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의지하던 거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떠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외롭고 무섭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볼 수 있는 분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지에서 만난 하나님, 아주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도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믿음엔 방향이 있고요. 믿음엔 방황이 아니고요. 믿음은 우연이 아니고요. 믿음은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약속이고요. 믿음은 길이고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굽은 길일지라도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약속이 된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이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까닭은요, 그 약속의 땅이 너무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땅은 반드시 있습니다. 확실히 주어졌어요. 우리가 그 길로 가면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갔다는 것이 아니고 가는 것입니다. 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완료형이 아니고요, 진행형입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아마. 아멘. 믿음이란 무엇일까?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너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네 번째, 너를 철저하게 보호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배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안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온전한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이삭을 낳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 살다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묻힌 곳은 유일하게 막벨라 굴 그거 하나였어요. 죽었을 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의 그 씨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지 못하고 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30살에 신학교를 갔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고3 졸업하고서 신학교를 사실은 갔었어요. 신학교를 갔었는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그동안 사춘기를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알았었습니다.
교회 가기 싫고 방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기간이 1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교회 간다고 그러고 제가 교회 안 가고 제가 딴 데 가서 놀고 교회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고 신학생이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요. 제가 교회도 안 가게 되고 방황을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렸을 때 너는 주의 길로 가겠다고 약속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신학교에 가보니까 제 눈으로, 제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신학생들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학교가 왜 이렇고 이렇게 개판이야. 내 삶이 개판인데 다른 사람들의 삶이 개판인 걸 보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차라리 이런 때려치고 그냥 나가서 돈이나 벌자.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방황하는 10년 동안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셨어요.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이 지금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지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바라보는 건 오직 저 하늘나라, 저 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병든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믿음에는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거냐? 그럼 내가 믿음이 실패한 거냐? 여러분, 아니요. 믿음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믿음은 계속되는 것이고요, 믿음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요, 끝까지 기다리면 기적을 만듭니다. 그럼 믿음은 역사를 만들고요, 믿음은 축복을 만들고요, 믿음은 미래를 만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로마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요,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스러기 좋죠. 저도 좋아요. 저도 그 믿음의 부스러기 받고 싶어요. 이왕이면 물질 부스러기 받고 싶어요. 하지만 이 부스러기 없어도 감사해요. 이 부스러기 없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린 그 부스러기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와 바꾼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우리가 그 부스러기 때문에 그 핵심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믿음의 씨앗이 날마다 싹트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확실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 은혜로 저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른 아버지와 스스로기 같은 축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아버지 내가 하루저를 놓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붙들고 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내 안에 믿음에 잘못된 오해가 있었다면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만든 이 믿음 잘못된 거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온전케 되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